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각자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이 교제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와 사랑하자, 나와 교제하자.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노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오래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장 28절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에게 모든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모든 짐승과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그에게 너가 이것들의 이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사이가, 이 교제가 너무나 뜨거웠고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했던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혼자 지었겠어요? 아마 하나님과 수없이 많은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코끼리입니다. 이건 뭐 사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새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다 대화하며 거니는 그런 이 사랑의 관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떤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는요,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즉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시는 씨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보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단순히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죄로 강도, 살인, 절도, 도박, 강간 이런 것들을 떠올라요. 그리고 좀 낮게는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것. 그래서 다른 죄에 비해서도 낮게 봅니다. 이 불순종 또한 우리 그렇게 중대한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져요. 그런 것을 보면 순종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순종은요. 그러나 우리 조상인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전 인류가 죄 아래 머물게 되었어요. 전 인류의 혈관에 이 아담의 죄의 피가 오늘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악으로 그 후손들인 우리는요, 엄청난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아담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럼 뭐 하와가 아닌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살인을 했습니까? 도박을 했습니까? 마약을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두게 할 만큼 중대한 죄가 됐다는 겁니다. 아담은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불순종한 죄. 그것도 단 한 번. 영국의 신학자 가운데 존 비비라는 분이 쓴 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분 자신의 어릴 적 경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비비가 7살 때 누나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어린 아이의 생각으로는 이 병이란 건 그냥 그런 건가 보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병원을 자주 다니고 때로는 2-5주 동안 또 병원에 또 입원도 하고. 그래서 엄마는 누나가 그냥 많이 아프단다 하셨지, 누나는 뭐 열도 없었고 또 뭐 기침도 하지 않았고 뭐 재채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과 누나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누나가 그저 피곤한 줄 알았어요. 병이 얼마나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존 비비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집에 조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슬픔에 잠긴 이 부모 곁에 목사님이 계신 것을 그가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누나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존 비비는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 병에 대한 지식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저것 자세히 이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이 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이 병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의외로 이 불순종의 죄가 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정확하게 이 불순종은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불순종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해요. 죄는 불법이다.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불법은요, 이렇게 규정해요.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즉 불법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전인 바이넬 사전에 보면은 저 세밀하게 말하는데요, 거기서 죄의 본질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법이나 뜻에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세워놓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세워놓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놨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잔치 전날이 되자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손님들을 데리고 오라, 정중히 모셔올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일일이 초청을 하고 또 일일이 날짜가 되면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인의 요구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땅을 사고 밭을 사는 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앞서서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또 어떤 사람은요, 저는요,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러 밭에 나가야 됩니다. 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생업을 위한 나의 뜻이 앞선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저 장가 들었어요. 장가 갈 수 있어요. 뭐 새로 장가 들어서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보다 앞선다면, 순종보다 앞선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초청에 거절한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죄가 작아 보이거나 아닐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운 자들입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을 택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택한 사람이 오늘 혼인잔치에 그 잔치 참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불순종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나와요.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구약 우리 주보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뒀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죠. 아말렉에 들어가서 싸우거든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라.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생명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로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결국 불순종했죠. 그래서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주고 또 소와 양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그냥 다 자기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전쟁에서 최소한 왕, 아무리 진멸해도 왕은 살려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동물, 기름지고 살찐 것들은 다 자기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듣게 되죠. 지금 사울이 나에게 불순종했다.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사무엘이 이 갈멜에 있는 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찾아갔는데 그 처소에 그 주변에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 소나 그 양의 우렁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울 왕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핑계를 대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주고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야, 사울 왕이 얼마나 멋있는 핑계를 댑니까? 그래서 기름진 건요,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제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엄격하죠. 그거는 엄연히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세번역 버전입니다. 앞에도 읽었는데 다르게 좀 번역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야. 순종이 우선이야. 니네가 뭘 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에 말씀하시기를 거역하는 것은, 즉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다. 점치는 죄 같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어로 보시면 불순종은 뭐예요? 사술이다라는 거예요. 사술. 사술은
풀어서 말했던 것처럼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귀신에게 귀신의 세계를 열어놓는 것이 바로 점치는 것이죠.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은 귀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가요.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점을 보러 갑니다. 즉 이 사술이라는 것은 귀신의 세계를 열어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어놓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거역은 불순종은 사술이다. 사술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할수록 귀신의 세력에 영향을 주고 다스림으로 얻는 통로를 귀신에게 더 넓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일을 시작으로 악신은요 사울왕의 삶을 채집처럼 드나들게 됐던 거예요. 결국 사울왕의 삶을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는 질투와 분노와 증오 이 다윗에 대한 그렇게 하다 그의 삶을 오늘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인생 몰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순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에 한 표본을 제시하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3절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과 같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내 뜻이 앞선다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뭐 기도 드리고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겠지? 한 번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일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겠지, 그거겠지. 그리고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과연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정도는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지. 했겠지. 그런데 확인되는 부분은 딱 걸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정말 나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누가 내 목에 탁 칼을 대고 너 주님 사랑해 안 사랑해? 주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요 주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동거하면서도 결국은 늘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오늘 라이브스에서 저 주님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으시다면요, 지금 당장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시작이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첫째 되는 계명인 거예요. 성경 구절의 전체를 요약하면 이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면 신명기 4장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신약의 핵심은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다. 성경이 으뜸되는 거다. 성경이 가장 최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 이 퀄리티에 따라서 우리 삶 전체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올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으면요, 부자가 돼도 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으면요, 건강해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기자 보세요. 전도서 솔로몬 왕 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부자였던 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저자,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 말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얘네 보면 meaningless.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 그 당시요, 이 솔로몬은 이름 알았으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유프라테스에서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 광활한 대지가 다 솔로몬 거였어요. 또 창고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또 그 안에는 700명, 첩은 300명. 온갖 부귀영화를, 세상에 이 솔로몬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말년에 그가 느낀 것은요, 그동안 누렸던, 그리고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영화는요,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겨울에 우리가 입김 허 불죠. 허 불면은요, 입김이 처음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요. 내가 언제 입김이 내 입에서 나왔냐? 그렇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을,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주보에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회복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나세요. 오늘 우리 요한일서 우리 주보에 있는 4장 9절에서 10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나타내셨어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또 하나님이 노아가 있는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구약에 등장하는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찾아가셔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거 신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보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주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럼 나는 언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요, 자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지만요,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오려면요, 누가 여기 자리에 오겠습니까? 이 자리에. 저도 여기서 서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저도 이 자리를 오기를 거부했죠.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늘 저를 세워두셨어요.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4장 45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보였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이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뒷장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땡기셔서 지금 땡기셔가지고 오늘 우리는 삶이 한정했지만 우리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땡기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지방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아버지이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베드로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한 내가 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넌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하고 계신 일에 응답하고 있구나. 참 잘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고,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셨어요. 우리가 무엇했습니까? 초대에 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오늘로 땡기십니다. 데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시지 않으셨다면, 주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십니다. 이끄세요. 지금도 우리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저는요 밤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약속.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약속. 제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의 주도로 저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랬습니까? 아마 우리들 정도의 신앙 그 연조가 된다면 순종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일가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현상들을 보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쓰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쓰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쓰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도 이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미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와 계세요. 2000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 이 사랑의 관계 초청에 우리는 응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에 놓인,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놓인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복음성가 다시 한번 1절만 부르시고 오늘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로 거저기한 주님의 자녀라.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거전기한 주의 자녀라. 우리 주여 한 번씩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몸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몸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몸을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들을 이끌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호와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사랑을 원해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앞에 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앞에 응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고백하신 우리들의 스스로 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하신 우리들의 삶의 스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아버지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신 십자가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내가 온 것을 내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한 줄 알아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 우리 모든 아버지 주 안에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다시 역사에 주옵소서. 여호와의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기를 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창조된 자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 창조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면, 이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무익합니까? 얼마나 헛된 것이 됩니까? 전도 저자의 고백과 같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녹화하고 계시는,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절로 순종되어지고 저절로 행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감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서며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되시 교통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예배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